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새한글 성경은요, 이번 주, 화요일이었죠? 화요일 날, 정식으로 우리 종로에 있는 영락교회에서 이 봉헌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학술 심포지엄이라고 해서 이 새한글 성경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또 세미나도 열리게 되었어요. 이것은 대한성서공회에서 이번에 새롭게 번역이 돼서 나온 건데요. 번역을 한 이유는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 이전에도 개역 한글 성경이 있었죠. 조금 더 좋은 버전으로 우리에게 잘 익힐 수 있도록 번역을 해서 우리가 잘 쓰고 있는데, 이번에 이 새한글 성경을 하게 된 거는 좀 더 원문에 가까운 원문을 가지고 번역을 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 특히 젊은 청년들이나 교회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조금 더 성경을 잘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야심차게 대한성서공회에서 번역 작업을 해서 이거는 이제 여러 교단들을 통합해서 대한성서공회라고 하는 곳은 성경을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다 대한성서공회의 저작권을 가지고 출판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새롭게 한 버전을 우리 통합 측교단인 영락교회에서 봉헌 예배를 드리고 또 거기에서 세미나를 통해서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또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존에 알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예배를 구성하는 거는 참 귀한 일이에요. 그리고 한 번에 기존 교회에서 바꾸기는 어려운 일인데 잘 참고해서 많이 또 읽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교회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계속해서 갱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게 고이기 시작하면, 교회도 고이면은요, 이 세상에서 제일 늦게 변하는 아주 이렇게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꼴통 집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다 변화해가고 세상은 다 어느 정도 좋은 흐름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가는데 교회만큼은 끝까지 변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어요. 물론 진리를 지키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을 잘 지키는 것은 하나의 교회의 사명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게 이제 인간의 생각으로서 고착화되기 시작하면은요, 제가 어렸을 때 당시에서는 교회에서 기타를 치고 또한 드럼을 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었거든요. 게다가 제가 교회학교 다닐 때 우리 전도사님은 예배 시간에 지각을 하면 지옥에 간다 그랬어요. 지옥에 여러 번 갔다가 지금 다시 부활한 느낌이 있는데요. 네, 그 정도로, 그게 진리는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 정도로 가지고 있었던 많은 부분에서 교회의 문화들이 있었는데,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많은 부분을 또 발맞춰 변화해가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의 시기에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지금 기독교 신앙이 또 전환점을 맞이하여서 갱신되어야 되는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은 이 교회의 머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거 세례교육할 때 항상 하는 질문이에요. 네, 전도사님, 예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굉장히 모범적인 답안이죠. 예수님이 이 교회의 중심이자 방향키나 다름이 없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이런 적이 있어요. 바야흐로 2014년도에 죄송해요. 어떤 동네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큰 교회,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인 교회를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새벽기도를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교회 앞에 있는 마당에 건물 탁 들어가는 자리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이렇게 머릿돌 해가지고 써져 있더라고요. 머릿돌 알아요? 머릿돌? 교회 건물에 보면 옛날부터 시작해서 언제 이걸 지었는지 하면서 말씀도 딱 들어가 있거든요.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했는데, 제가 딱 그 예배당을 들어가서 보니까 이 교회의 주인은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담임 목사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움직여지는 교회더라고요. 물론 그 담임 목사님도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열심히 또 사역을 하시겠지만, 그거는 많이 사려 깊이 생각해서였고, 내가 처음 가서 보기에 그 교회의 모든 시스템들은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좀 복음과는 거리가 먼, 굉장히 SK텔레콤 같은, 삼성전자 같은, LG 전자 같은 그런 대기업 같은 느낌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격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더 우리가 다시금 돌아봐야 될 것은 진짜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를 살펴봐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보이신 모습을 따라서 그것을 삶의 지표이자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의 문제에 봉착했을 때는 이것부터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면은 조금 더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지혜로움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근데요, 나는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저는 예수님은 아닌데요. 예수님처럼 할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우리는 예수님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어떠한 기준과 방향성은 반드시 필요한데 나의 방향성과 기준으로 삼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나의 주인, 내 삶의 주인,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이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머리와 주인의 역할은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준과 방향성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각자가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게 되고요. 그 내 옳은 소견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라고 이상한 신앙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내게 복을 주시는 주님이 모든 삶의 방향성이자 옳은 소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의 직장과 가정과 모든 것, 여러분 축복은 너무나도 거룩한 것이고 좋은 것이지만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면 십자가는 없는 거거든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고난이고요. 너무나도 험한 일입니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축복이 되는 것이지 흔히들 말하기를 꽃길만 걸으세요 하는 것은 너무 좋은 말이죠. 꽃길만 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예. 지금 이제 벚꽃나무가 떨어질 때 그 길을 걷는 것처럼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도 명확하게 얘기하자면 저희 딸들도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는 게 아버지의 심정이잖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것을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의 삶도 미안한 말이지만 남아있는 삶 속에서 많은 고난들과 가시밭길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방향성이 중요한 거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꽃길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어떤 방향을 향하여서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길을 인도하시고 헤쳐나가게끔 하시는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처럼 선하고 바른 방향성을 우연하게 가지게 된다면 모르겠지만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에게 유리하게 자기의 이기적인 관점으로 기준을 삼게 되면 그것만큼 무서운 것은 없는 것이에요. 실제로 성경 안의 역사와 우리 일반 역사에서 여실하게 그러한 증거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실존적인 고민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있고 집에 십자가 큰 것들이 장식해져 있고요. 또 차에서도 심지어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놓는 집안들이 있죠. 그런데 그 모습에 세상 사람들은 속아버려요. 거룩한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했더니 더 사기를 치고요. 거짓말을 하고요. 오히려 등쳐먹는 일들이 있고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 악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만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난 2차 세계대전 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나는 적어도 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다. 나만큼 세상을 호령한 사람이 또 있었을까? 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마지막 순간에. 자, 뭐가 그렇게도 자랑스러웠을까요? 역사는 그를 심판했지만은요, 정작 본인은 자기 자신의 죽을 때까지 옳았고 잘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히틀러라는 사람을 그 자리까지 오르게 했던 것은 독일 국민들이었다고 해요. 히틀러는요, 독재를 해가지고 우리 한국 근현대사에도 보면 독재 정권이 있었는데 히틀러는 독재자는 맞는데 독재를 할 만큼의 쿠데타를 일으키는 사람은 아니라 투표로 당선이 된 사람이었대요. 독일 국민들이 뽑아줬대요. 그것도 독일의 교회, 공적인 독일의 국가교회가
든든하게 지원해줘서 히틀러가 당선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히틀러는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어요. 심지어는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을 구원자라고 말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틀러 우리 마블 영화에서도 나오는데 인사할 때 이렇게 하는 거 아세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일 히틀러라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만세 또 축복 뭐 충성? 우리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뭐 충성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 하일 히틀러라는 말은 하이 히틀러 이런 게 아니라 충성 히틀러가 아니라 구원자 히틀러라는 말이라고 해요. 하일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신앙을 고백하는 거래요. 나의 구원자 히틀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역사 속에서 독재한 사람이 아니라 그는 하나의 신이 되었어요. 그 자기 자신도 하나의 신으로서의 자신의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그때만 그랬던 건 아니에요. 지금도 보면 우리 세계 가운데서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마냥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뭐 역사의 판단은 각자의 뭐 소견에 따른 또 전문가에 따른 그런 기준이 있겠지만 저는 적어도 생명을 잃게끔 만들고 나의 이기심을 위하여서 다른 생명을 꺾어버리는 일은 복음과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음은 이사야서에서 말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거래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거래요. 생명을 살리는 거라는데 어떤 뭔가 가치를 위해서 좀 더 거치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는 좀 희생해야지.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희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 뭔가의 가치를 위해서 너가 좀 희생을 해야 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속이는 말이에요. 생명을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에 많은 부분으로 한국교회도 속아왔어요. 세 가지의 모토가 있었다고 해요. 특히 80년대에 모으자, 집 짓자 이게 있었대요. 그러니까 모여서 헌금을 모아서 성전을 짓는 거에 유행처럼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쏟았다는 것이에요. 자, 좋은 일이 어떻게 그렇게만 보면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기업과도 같은 기독교가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방향과 생명을 살리는 방향을 잃어버려지고 이 사업을 위하여서는 희생해야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조금은 그 말씀을 흐려버리는 일들이 벌어져요. 저는 이 세계 가운데 아직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을 보면 침공하여서 그 나라의 어린 아이들과 연약한 이들을 소위 말해서 쓰러지게끔 하는 모든 일들이 저는 어떠한 모습으로도 정당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러시아를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의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나라를 침범해서 그 어리고 연약한 이들을 쓰러뜨리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또 정당화할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본성이 계속 그렇게 흘러가게 되면은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 안에서도 늘 자신의 생각과 안위와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억압하고 못살게 굴었었던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은요, 그들이 나쁜 사람들이어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바리새인 이미지가 좋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거의. 그들도 알아요. 왜냐하면 성경, 그때 당시에 율법을 수호하기 위하여서였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유대교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종교를 소위 말해 종교잖아요. 근데 그들이 말하기는 신앙이었지만 여호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을 죽이고 율법의 행위로 인하여서 생명을 쓰러뜨리는 것에 가감없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어기셨고 반대로 걸어가셨어요. 안식일날 미리삭을 자르시기도 했고요. 또한 병자들을 고치시기도 했고요. 또한 죄인이라 부르는 자의 집에 가시기도 하셨어요. 그것은 그들이 말하기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또 불경한 일이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이신 자신이 기준이자 방향성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사랑이 있음을 몸소 보여주신 것이에요.
저는 교회가 그것만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도 끝까지 생존하고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부흥을 이루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방향성을 놓치고 어마어마한 헌금과 어마어마한 성도들과 어마어마한 건축을 한다 해서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되고 구원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과는 멀어지는 방향성을 갖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위한, 나의 욕망을 위한, 교회의 영광을 위한 것들만 추구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께서는요, 그분이 머리가 되셔서 우리가 각 지체의 몸통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걸어가신 발자취가 머리가 돼야 되고 우리는 몸통이자 지체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탄생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요? 우리가 아까 읽었었던 말씀 중에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 있었죠. 우리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폴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은 모이자 집짓자를 하신 게 아니었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약한 것들과 병든 자들과 또한 생명이 필요하고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은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 가운데서 생명을 살려주셨대요. 그랬더니 수많은 무리가 몰려왔다고 합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께서 막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기 때문에 여기 잘 되는구나. 여기 잘 먹히는구나. 여기가 대세인가 보다. 여기가 제일 핫하다. 그래 여기야 여기. 이분을 따라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이자 교회를 이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와우, 완전 꼰대. 완전 개꼰대. 요즘 시대에 이렇게 했다가 하는 교회는 망할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교회는 트렌드 해야 되고요. 유행에 따라가야 되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야 되는 것은 유행을 따라가야 된다는 말은 사실 아니에요. 시대와 호흡하면서 복음을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를 그 그릇들을 잘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말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처럼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한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는 그 기적 때문에 예수를 따라갔었던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여기 좀 뭔가 있구나. 우리 교회 잘 되기 위해서, 우리 부서가 잘 되기 위해서, 나 기독교 믿는 게 좀 잘 보이기 위해서는 이런 거 잘 따라가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거를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안에 알맹이가 있어야 합니다. 껍데기만 남아있으면은요, 금방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이루어야 할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건 뭐냐면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가 아무리 설명할 수 있는 이론으로서 막 머릿속에 때려 박아도요. 그 복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재밌는 이야기 해드릴게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또 목사님들을 많이 또 만나게 되면서 요즘 제일 핫한 주제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AI입니다. 요즘은요, 강남에 있는 모교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해요. AI를. 그래서 설교도 AI가 하고요. 설교문도 AI가 써주는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챗 GPT라고 하죠. 그걸로 인하여서 내가 빨리 그걸 도입해서 해가지고 잘 활용한다라고 해요. 저는 그걸 나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 AI가 뭐 하나님도 대체할 수 있지 않겠어? 또 하나님을 만나는 뭔가 설교자로서의 그 뭔가 프리칭도 대체할 수 있지 않겠어라는 말을 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공부를 기가 막히게 가르쳐주는 AI 목사님이
계셔요. 끌리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부서에서 유치부와 아동부와 청소년부 컨텐츠를 가지고 마구마구 정보력을 쏟아내 줍니다. 괜찮지 않아요? 아, 우리 목사님은 막 말도 느리시고, 막 좀 항상 목소리도 작으신데 AI 목사님은 목소리도 떠렁떠렁하고 또렷하게 아주 청아한 목소리로 말씀해 주시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한 토론의 주제를 가지고 목사님들끼리 이야기하는 걸 봤어요. 근데 너무 저는 그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왜 안타까웠냐면 유료 결제했어 안 했어를 가지고 싸우더라고요. 유료 결제도 얼마짜리를 했어 가지고 싸우더라고요. 그 정도면 예화가 요금밖에 안 나와. 이 정도는 더 돈을 투자를 해야 양질에 뭐 뽑아낼 수 있어. 전 너무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제가 컴맹이기 때문이고요. 제가 그런 것들 잘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성도들이 내가 설교자가 만난 하나님의 설교를 통하여서 그들도 하나님을 공감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는 것들을 경험해야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없이 그저 효율적으로 보이는 것들만 늘어뜨린다고 해서 어떻게 그 복음이 전달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꼭 A가 아니더라도요. 우리의 신앙은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이게 전유된다고 하죠. 전달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의 모습들이 조금씩 이상해져 갈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나타내 주십니다. 여기가 핫하니까 그분을 따라가자가 아니라 이분은 진짜구나. 여기에 진리의 말씀이 있구나라는 것을 공감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이라야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고요. 그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이자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의 내면 깊숙한 곳을 보면 그 방향성이 예수님의 길이자 방향이 아닌 결국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보여도 결국 오래가지 못하게 돼요. 그런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후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모조리 떠나가 버렸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분이 아니었구나. 돌아서고 흔적도 없이 부인하면서 이제 그분을 잊어버리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사실 제자들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가리키신 손가락의 방향을 통하여서 그분의 뜻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이라면 잠깐의 어려움과 실수가 비록 있었을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루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말 하죠.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켰을 때는 손가락을 보면 안 되고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봐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도요, 예수라고 하는 자의 기적과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바라보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 어떤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바라봐야 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우리나라에만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40명이 넘는다고 해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로챈 거예요. 예수의 그 거룩한 신성을 자기가 가로챈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닮기를 원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자 하지만 예수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가 바라본 것을 바라봐야 해요. 그분의 말씀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거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어긋나기 시작하면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가게 돼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여인들은 떠나가지 않았더라고요. 여인들은 무덤가를 지키고 향품을 가지고 가서 장사를 지내주려고 했었더라고요. 그들은 왜 그랬을까? 그녀들은 왜 그랬을까요? 그냥 좀 정이 많이 들어서 안타까워서 그랬을까요?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에 그녀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예수를 향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 어떤 목적이 아니라요. 정말 거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뭐를 위해서 믿고 뭐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뭐를 위해서 내가 이 신앙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그저 예수님이면 충분하구나. 그분의 말씀이면 내가 오늘로 충분하구나. 그러면 이 말씀이 나를 견인해줘서 가는 것이지 내가 어떠한 목적을 딱 찍어놓고 끌어다 쓰면은요. 그러면 이제 복음이 어긋나게 돼요. 그러나 조금은 수동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도록 할게요.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사명인 예수님의 그 마음을 함께 공감하고 뜻을 품으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함께 몸을 이룬 교회 그 자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라는 곳이 건물로 그냥 따로 떨어져 있고 우리는 잠깐 몸만 담갔다가 가는 그런 절과 같은 개념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이제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안에 함께 함을 확인하고 다시 흩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생각지도 못했던 기적들과 은혜의 일들과 생명의 사건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니는 곳에 무리들이 따르는 것처럼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함께할 때 우리 곁에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네, 마찬가지예요. 저는 스스로를 평가할 때 이곳이 살아있나? 나라고 하는 교회가 살아있는가? 죽었을 때 많죠. 죄인된 모습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고 의지합니다. 사람들이 말해요. 야, 그래가지고 뭐 잘 되겠냐? 야, 네가 개척해가지고 뭐 되겠냐? 해봐라. 했더니 야, 거 봐라. 여러분, 제가 만약 여기서 막 1000명이 모인다 해가지고 제가 주님을 잘 따르는 제자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그 생명을 품은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면은요, 그 마음을 공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 위한 자들이 함께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또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자,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흩어지시면 돼요. 흩어지셔서 교회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저는 이게 이 교회로서의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남들한테 말하면 미친놈이라고 말해요. 한 명이라도 등록시켜야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런 생각하면 이제 마음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때 생각해요. 예수님을 바라봤더니, 예수님의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떤 말씀 하셨을까를 봤더니,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적어도 어떠한 브랜드를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어떠한 것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장착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컨트롤하고 중심을 잡고 있는 것, 나 홀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조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브랜드와 우리 인생의 소위 말해서 상표는 내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USB를 꽂고 다운을 받아서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이렇게 모이는 것도 헛된 것이고 사순절 기간에 보내는 것도 헛된 것이고 주일날 교회에 가서 찬양을 드리고 예배하는 것도 다 헛된 것이에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많은 경제적인 나의 헌신과 육신의 헌신을 쏟아 부었지만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 종교는 사실 그렇게 좋은 종교 아니거든요. 자, 다른 무당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피드백을 줘요. 딱 5만 원짜리 딱 주면 부적 딱 5만 원짜리 주고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조금 더 막 돈 더 내면 더 큰 거 줘요. 더 막 공들여서 부적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처럼 더디고 또 막 사력 있고 또 막 인내해야 되는 종교가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판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실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자꾸만 속일 것이에요. 너는 그냥 너 살기에 바빠야 돼. 너 살기에도 벅차. 예수는 좋은 분이긴 하지만 너보다 앞설 수는 없어. 그럼 넌 뒤처지게 될 거야. 그러면 우리의 소프트웨어와 유심칩과 머리는 다른 것의 지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사는 길이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교회로서의 사명을 갖고 그 사명을 이루는 일이 오히려 큰 능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쫄지 말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희망,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생명이 있고 사랑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우리 모두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